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조금 더 올려주세요. 17절로 26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지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함께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옆에 분에게 오늘 당신이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이렇게 리모델링 될 줄 몰랐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더 놀라운 일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목양교회 또 구리시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렇고 믿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목양교회에 있었던 일보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메추라기 때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곳에 영혼이 구원받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세상과는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 트렌드가 어떻다, 뭐 트렌드 2025 저는 보지만 믿진 않아요. 통계는 통계예요. 우리는 우리죠. 목양교회는 목양교회고 나는 나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면 통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잘 됩니다. 이겨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뉴스나 유튜브나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놀라운 일이 거기 더 많아요. 말씀 안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분당의 기도를 이제 더 쌓으세요. 1시간, 2시간. 눈 뜨고 기도해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2시간, 3시간 막 가버리는, 막 몰입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예배를 드리다 보는데 시간을 안 봤는데 2-3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근데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예배를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요. 그게 내 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산책하다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그게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거죠. 예배를 숙제처럼 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불을 붙여서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번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와 체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선포했잖아요.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도다. 볼 것이다. 계속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놀라느냐? 우리는 내 생각을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 놀라요. 예측을 하죠. 내일 이번 달에
다음 주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평범한 일상, 계획을 세워요. 거기도 진도가 나가고 계획대로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일이 벌어지고 내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놀랍니다. 그게 좋은 일일 때도 놀라고 나쁜 일일 때도 놀라요. 내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일일 때 놀라요. 두 번째는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든지 내가 못하는 일을 누가 해낼 때는 놀라요. 그런 전문가들 앞에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하죠. 또 그 전문가에게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요. 돈을 주고 그 전문적인 방법을 쓰죠.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감탄하고 우리는 놀라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볼 때.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그 밴쿠버에서 브라질 상파울로가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이구아수 폭포를 2번 가봤어요. 근데 상상도 못하게 장관이더라고요. 대자연의 광경 앞에 이 엄중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볼 때 우리 놀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 일들을 경험할 때 놀라요. 또 하나 놀랄 때는 내 마음이 만져질 때 놀랍니다. 내 깊은 곳에 내가 꼭꼭 숨겨 나도 잊어버렸던 내 아픔, 내 과거,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했던 내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져질 때, 그리고 아물 때, 언제까지 이게 아물지 않을 트라우마로 계속 나를 괴롭혔는데 이제 자극이 왔는데 안 아파요. 안 힘들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난 일은 놀라는 거예요. 예배에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다가 기절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멀쩡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상상도 못하는 존재라고요. 상상도 못하는 에너지, 상상도 못하는 인격이, 상상도 못하는 은혜와 사랑이 쏟아부어지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어떻게 무릎을 꿇지 않으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파도처럼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은 멈출 수가 없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매주 저희 예배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기도 말씀은 그 도구에, 그렇게 하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부르긴 부르는데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설교를 더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본인이 은혜 받고 알아서 자기가 변해요.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해요. 좋아지지 말라 그래서 알아서 좋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안 바꿀 수 없게 하거든요. 에너지를 내거든요. 오늘과 다음 주의 주제는 믿음과 치유입니다. 따라서요. 믿음, 치유. 믿음과 치유. 가버나움에서 발생한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이야기. 예수님에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 질병을 고치는 권세. 사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주일날 생명 현상 말했죠.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만나면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질병이 자연히 치유돼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병이 낫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교회가 정상인 거예요. 원래 안 그런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런 분이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 다 생명력이 죽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설교. 예배는 드렸는데 영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숙제처럼 해요. 그런 예배 말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막 흘러가고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이 쓴뿌리가 토해지고, 그러니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토하는 분이 나오고, 쓰러지는 분이 나오고, 낫는 분이 나오고, 암이 낫고, 당뇨가 낫고, 뇌졸중이 낫고, 영상으로 보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길 능력인데,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질병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과 내 문제를 이길, 고난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있는데 왜 안 나타나냐? 쓰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믿음 따로 삶 따로 달라요. 죄를 이길 생각도 못해요. 있던 대로 관성이 있으니까 죄의 관성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똑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눌려 있어요. 죄를 반복적으로 져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내 삶의 패턴이 됐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의 심중에, 카르디아의 신비에 계속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은혜를 쌓으면 에너지, 이 힘이 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죄랑 싸워볼까? 술을 끊어볼까? 이 거짓말하고 내 약독한 습관을, 이 게으름을 끊어볼까? 라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봐요. 안 돼요. 박살나죠. 죄가 얼마나 강한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를 즐기는 분도 있는데 즐기다가 큰일 납니다. 즐기다가 잡아먹혀요. 좋은 것도 있지만 무서운 게 더 많아요.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는 나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두도 못 내다가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깨져요. 또 붙어요. 깨지겠죠. 근데 조금 덜 깨져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 번 이겨요. 그래서 또 져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계속 예배, 기도, 말씀으로 계속 채우셔야 돼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17절에 중간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의 동그라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갈릴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자,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회사는 찾아가서 경쟁률이 뭐 몇십 대, 몇백 대이 되죠. 좋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재들이 몰려와요. 맛집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지방에 가도 해외에 가도 비행기 타고 찾아간다고. 아무리 숨어 있어도 찾아내요. 좋은 건 찾아내요. 숨은 고수들, 숨은 전문가들.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뭔가 어떤 분야에 아주 스페셜리스트가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니까요. 준비되어 있으면. 찾아가는 사람인가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다녔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피해 다닐 만큼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찾아왔다고요. 목양교회가 전도하죠. 선교하죠. 사회봉사하죠. 그러나 목양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여기 사람들이 요새는 찾아옵니다. 여기 은혜가 있으면 광고 안 해도 찾아와요. 요새 인터넷 다 보고 또 소문 다 듣고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난다더라. 거기 가면 죄가 씻어진대더라. 거기 가면 예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데더라. 거기 가면
질병, 우울증이 낫는다더라. 귀신이 떠난다더라. 거기 가면 예배가 살아있어서 믿음이 성장한다더라. 거기 가면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난다더라. 거기 가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서가 밝아지고 믿음이 자라고 또 건강하게 성장한다더라. 우리가 잘 돼 있으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채우세요. 말씀을 채우시라고요. 빛이 나요. 빛이 나야 어둠이 그 빛을 보고 떠나가고 빛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빛을 비추면 되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빛이 이미 임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빛은 이미 임했다고요. 여러분의 빛을 가리고 있는 장막만 제거하면 빛은 뻗어나가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뻗어나가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미. 네. 여러분 안에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치유 기도를 안 하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초신자인데, 초신자는 왜 병을 못 고쳐요? 초신자는 왜 전도를 못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오늘 예수 믿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 믿어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말씀 전하는 건 누가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불타오르는데 저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기도하면 되죠. 못할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능력이 100% 나오는 사람이 있고 50% 나오는 사람이 있고 10%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몫이에요. 목양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목양교회가 이것을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쓰느냐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 목양교회 믿음의 그릇의 몫이라고요. 이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바꾸신 이유는 이곳에 진짜 교회 여러분이 리모델링 돼서 정말 영혼을 담고 세상을 담고 또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 중풍병자가 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근데 중풍병자와 사람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만나서 치유를 하려고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무리가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일단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했죠. 친구들도 낫기를 원해서 메고 갔어요. 믿음은 행동을 해야 돼요. 물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가 나 낫고 싶어요. 기도만 해서는 안 나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예배 현장에 나와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 떠먹여주는 말씀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설교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나누고 내가 말씀대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대로 길이 없어도 메고 나아가셔야 돼요. 현장 예배, 현장을 사모하세요. 선교의 현장, 좀 있으면 저희 미션 캠p 하고 또 저희들 선교 나가고 또 이번 주 소년부 캠프 나가고 어떤 사역의 현장, 교회 안에 사역지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훈련 받으셨으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세요. 세상이 다 사역지. 여러분 1터, 3터, 가정, 진짜 사역지. 거기 가서 열매를 얻으세요. 교회 안에서 자리싸움 하지 마시고 내년에 무슨 사역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다 나가서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시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야죠.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교회예요. 밖으로 나가라니까 아멘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풍병자가 나오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협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협동하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은 원맨쇼가 아니에요. 이 리모델링도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배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음향팀이 다 있어야 되고, 우리 세션이 있어야 되고, 안내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가족은 협동해.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세상에 내 아빠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는 한 명이에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협동을 해야 돼요. 회사도 협동이 필요하죠.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 팀워크를 이루고 다 서로 조금씩 도와야 돼요.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 비즈니스든 뭐든 다 협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십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뭘 봤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뭘 봐요?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을 보고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의 믿음이에요.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본 거예요. 협동하는 믿음을 본 거예요. 혼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연합하는 곳에 초동부든 영유아부든 뭐 성인 공동체든 협동하는 연합하는 협동하려면 자기 걸 양보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내놔야 돼요. 자기 기득권을 내놔야 돼요. 그리고 희생과 봉사를 해야 돼요. 자기 성질을 죽여야 돼요. 자기 권리를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협동이 가능해요. 그렇죠? 중풍병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가는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되죠.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협동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그들의 믿음 안에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 길을 얻지 못한지라. 자,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상식적인 선택. 길이 막혔어요? 못 가죠. 포기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는데 결과는 치유받지 못하는 거죠. 학교의 경쟁률이 세요. 못 들어가면 되죠. 포기하면 쉬워요. 포기는 쉬워요. 살기가 힘들어요. 죽으면 되죠. 죽으면 다 끝나죠. 가장 비겁하고 쉬운 선택이죠. 포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절망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망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죽겠다. 아주 죽겠다 이거죠. 못 참겠다 이거죠. 한계까지 왔다 이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얻지 못했는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다 맙니다. 기도하다 말아요. 말씀을 듣다가 말아요. 믿음을 뻗어나가다가 어느 수준까지 가서 멈춰요.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정말 없는 건지 길을 못 찾은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 포기한 사람은 핑계를 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변명을 해요. 예배 못 드리는 이유, 봉사 못하는 이유, 헌신하지 않을 이유, 선교를 못할 이유, 사역을 못하는 이유,
100가지, 10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새롭게 길을 찾고 도전하는 믿음입니다. 앞에 길이 없었습니다. 문이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꽉 막혔어요.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지붕, 그 집을 지을 때부터 있었어요. 지붕을 뚫는 일은 비상식적이 그리고 무례한 일이에요. 그 집주인에게는 굉장히 신뢰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포기할 수 없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이 때로는 신뢰를 무릅쓰고 간절하게 지붕을 뚫고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집을 지을 때부터 지붕은 있었죠. 뚫을 생각을 아무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믿음을 본 거예요. 첫 번째, 협동하는 믿음. 따라서 협동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새로운 길을 찾는 믿음.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아무도 모릅니다. 목양교회가 어떻게 될지, 구리시가 어떻게 될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협동하고 연합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과감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길은 보통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리는 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2025년 8월 중순입니다. 2025년 하반기가 남았고 또 2025년도 이 후반기를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구리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회사는 어떨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부흥할까요? 쇠퇴할까요? 모르죠. 네, 모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하세요.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더 큰 구원을 이루셨어요. 치유는 구원의 작은 부분이, 구원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이 아예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예 구원을 해주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놀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치유의 은혜,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적적인 은혜로운 그 현장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 임하는 그 신성한 순간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그 장면에 그것을 분노하면서 죄로 바라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임한다고 다 은혜 받느냐? 아니. 그 은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목양교회 리모델링 됐다고 다 좋아하느냐? 아니. 목양교회 안에도 삐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 받는 분들이 꼭 있어요. 은혜 받을 때 꼭 이 악한 영이 임해요.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공격이 와요. 공격이 있지만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24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방해가 있고 삐지는 사람이 있고 어둠의 공격이 있어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치유를 진행하세요. 구원을 진행하세요. 목양교회가 어떻게 되든 목양교회에 시험을 주고 방해를 주는 세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목양교회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와 또 믿음의 걸음은 거침없이 진행됩니다. 따라가는 자는 복을 얻어요. 이런 기적을 얻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치유의 메시지, 명령이었고요. 누웠던 중풍병자가 자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시도를 해야 돼요. 내가 친구들하고 거기 예수님인데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이 다리가 마비가 돼서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못 움직일 것 같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액션을 해봐야 되죠.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선포할 때가 아니라 선포와 동시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으켰어요. 일으킬 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났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때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이시구나. 이런 간증과 우리 안에 놀라운 체험으로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과 목양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